우리 주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영화롭게 하려고 해도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시고 또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 중간중간에 다른 책들을 공부하기도 했었는데 그 수년간에 걸쳐서 여러분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셨죠. 제가 여기 올 때 그 3년 전에 여기 중앙장로교에 부임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중앙장로교회 수요 예배는 소요리 문답으로 하고 있다. 그때가 4년 전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공부하고 계세요. 혹시 너무 오래 되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 있을까봐 다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멀리 가다 보면 지금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잘 생각 못할 때가 있는데 지금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공부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뭔지, 믿음이 뭔지 쭉 공부해 오고 있고, 그리고 중간에 십계명이 들어가 있었고, 또 십계명 이후에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구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가? 오직 내적인 그 믿음의 수단, 은혜의 수단인, 은혜를 받는 수단인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외적인 그 은혜의 수단들이 있었는데 그게 가장 먼저가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그 주님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성례, 지난주에는 세례, 그리고 성찬이 우리의 그 영적인 그 삶의 그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주는 은혜의 수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이제 이번 주 이거 끝나고 나면요, 이제 성례는 끝나는 거고, 이제 다음 주부터 마지막 파트가 이제 시작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에 대한 부분이고, 주기도문 강해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나면 이제 이 대장정의 소요리 문답은 곧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 여러분에게 먼저 전해드리고 시작합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뭔가를 이렇게 끝까지 공부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내일부터 우리 고등학생들이 시험도 치기도 하는데 또 우리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공부하는 건 너무나 필요한 일이고 귀한 일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 소요리 문답 오늘 특별히 그 성찬에 관해서 96문, 97문 우리가 공부할 텐데 먼저 그 소요리 문답 읽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96문, 주의 성찬이 무엇입니까? 한번 답해 주시겠어요?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그의 모든 유익을 받아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속에서 장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유익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럼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 태도에 대해서 97문에 나옵니다. 97문,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참여해야 합니까? 회개와 사랑과 복종할 새로운 각오가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혹 부당하게 참여하여 자기들에게 돌아올 정죄를 먹고 마실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찬을 이렇게 우리가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의 영에 유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방금 읽어보았습니다. 그럼 성찬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가를 좀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을 기억나게 하는 수단으로서 이 성찬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가 주님을 기억나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을 기억하게 하는 것, 마찬가지로 이 성찬이 그 주님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특별히 기억나게 하죠. 초대교회 때는 집에 모였을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행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셀 예배로 모일 때, 또 우리가 성도의 교제로 335 집에서 모이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성찬을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찬 예식에서 했던 일은 뭐냐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일이었어요. 근데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상징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기억해내야 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그들은 그 일을 행했었는데요. 바로 언약의 피를 기억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나오면서 그들이 먹었던 그 만나를 기념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이 먹었던 그 만나는요, 단순한 양식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 아들의 찢기신 살의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포도주는 바로 주님의 그 피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지만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건데, 이걸 우리가 왜 먹고 마시냐면 이게 바로 지금 현재 나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현재 너희가 먹는 이 떡은 너희 떡을 먹어도 결국 죽게 되겠지만 내가 주는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되어지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또 마시는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능력이 이렇게 성찬을 하는 가운데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찬을 하면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바로 이거예요.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져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는 비로소 새 힘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억력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게 되면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을 뚫고 지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내가 지금 왜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어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이 성찬식에 대해서 제정하시고 또 명령하셨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념함과 동시에 이제 새롭게 주님을 통해서 펼쳐지게 될 그 새 시대를 바라보고 누리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우리는 그 성례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과거를 기억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근데 그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역사 공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가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맛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새 시대가 올 텐데, 주님을 먹고 마시고 온전히 누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새 시대가 올 텐데, 그것을 지금 성찬을 통해서 미리 먹고 마시면서 경험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성찬식에 참석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죽음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의미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죽음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피가 부어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올 그 영생의 소망이 이 피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피를 마실 때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우리는 영생의 소망의 그 메시지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오늘 현재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그 사건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실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느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 미래에 일어날 그런 주님의 완성된 나라이고 영생이지만, 지금 마치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고 실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찬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그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당신의 백성들은 그 언약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 주님의 피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와 떡을 먹는 순간 생명의 그 소망, 또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경험을 여러분 성찬하실 때마다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은 뭐냐면 성도들끼리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것을 비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성찬은 완전히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지는 아주 독특한 그런 예식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생명처럼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함께 먹고 마시는 가운데 완전한 몸으로서 하나됨을 누렸기 때문에요. 이걸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어요.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의 그 황제 네로가 초대교회 그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모함을 하려고 했어요. 어떤 모함이냐면 저들은 식인종이다, 그렇게 모함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모여서 늘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다라고 얘기하며 성찬식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모함하면서 그들을 죄인으로 몰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찬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목숨 걸고 그걸 지켰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먹는 순간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소수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결속된 완전한 공동체를 누렸기 때문에 결코 그 은혜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찬식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 하면서 우리가 통곡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찢기신 살과 피로 인하여서 죽음보다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경험하는 순간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부활의 생명이 역동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이건 놀라운 경험이죠. 근데 생명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어져. 이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요, 죽음도 이기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어져요. 로마의 황제가 지금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오는데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담대함이 어디서 생기냐면 성찬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는 가운데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누리는 가운데 이와 같은 담대함이,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샘솟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됨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인 경험도 중요한데요, 공동체적으로 이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더욱더 확실한 담력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주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홍해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다시 산 것을 경험했어요. 여기 요단강이 뭐고 홍해가 뭐예요? 그건 죽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거기 빠지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그 십자가 사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된 주님의 백성이 우리가 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경험을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에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가끔씩 그 고향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나 반갑죠. 엄청 반갑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꼭 처음 만나면 고향이 어디냐 그 물어보잖아요. 오랫동안 떠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물어봐요. 당신은 어디 출신입니까? 한국 집이 어디입니까? 그 좀 가끔씩은 헷갈려요. 여기 집을 묻는지 한국 집을 묻는지. 근데 꼭 물어보죠. 한국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고향 친구를, 고향 이렇게 선후배를 만나면 참으로 반갑고 정말 기쁘기 때문에 할 말이 끊이지 않고 나오죠. 끊이지 않고 나오잖아요. 그 이민 생활에서 마치 오아시스와 같지 않아요? 가끔씩 만나서 그리고 우연치 않게 만나서 얘기를 하면 참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너무나 좋은 그런 경험을 하죠. 어떤 분들은 이 타지에서 살아가면서 참 많이 외롭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해요. 참 그렇게 낙심하고 지내고 외로움에 허덕거리다가 이제 한국에서 참 반가운 친구나 또 가족들이 오면 그야말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봐요. 갑자기 얼굴이 막 펴지죠.
그래서 주일날 볼 때 얼굴이 환하게 펴진 그분들을 만나서 혹시나 지난주 주일에 참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얼굴이 펴졌는가 싶어서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엄마가 왔습니다. 한국에서 나의 형제 자매가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걸 들어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함께 기억을 공유할 대상이 있는 것은요, 너무나 참 우리의 마음을 포근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아득하게 옛날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참 따뜻함, 그런 치유의 효과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먼저 과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현재 이야기가 허심탄회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그 현재 지금 어려운 이야기들, 또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야기들, 또 호주 와서 내가 힘들긴 하지만 또 이런저런 또 은혜도 누리고 살아간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미래까지도 함께 밝아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 서로 도전하고 힘을 주고 또 헤어지는 것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적인 추억이 공유되어도요, 이런 놀라운 그런 효과를 우리는 누려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한 사람들과 함께 그 은혜를 늘 공유하게 되어진다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한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인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그 순간, 저 사람도 저렇게 은혜를 누렸구나, 저 사람도 구원받았구나, 역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요, 그건 신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제정하신 그 성찬 예식 가운데 있는 신비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도 신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가 하나 되어진 것, 그게 마치 우리의 부부가 하나 된 것처럼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신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게 되어지면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아주 강하게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주님 임재하시는구나. 성찬 예식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주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고 저희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함께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은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 되어져요. 로마군이 목숨을 위협하면서 쫓아와도요, 이건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또 그 자리로 나오고 또 그 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성찬 예식을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포도주 마시고 떡 마시는 것을, 떡을 먹는 것을 우리는 성찬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머리 대신 그 주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로서 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때 그걸 성찬 예식으로 하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하는 게 성찬 예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면, 성찬 예식은요, 미래를 선포하는 기회가 되어지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 가운데 고린도전서 11장에 읽은 것처럼 이것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미래를 선포하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그 요단강을 건너고 그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삶은 뭐냐면, 그 의미는 뭐냐면, 그 광야 생활에 그 힘들었던 삶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광야의 그 지긋지긋한 삶도 끝났고 애굽의 노예되었던 삶도 끝났고,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우리를 결박하던 것들에서 풀어졌고 이제는 온전한 자유를 내가 누립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가 성찬 예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 때마다 이걸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식 자체가 또 이걸 선포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영광스러운 미래가 아득한 것이 아니고요, 아주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는 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떡과 잔을 받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과거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습니까? 현재의 삶을 역동 있게 살아나게 만드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근심과 좌절과 아픔과 절망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까지 그와 같은 현실이 있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건너가야 해결되어져요. 아직 건너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건너길 바라고요. 이미 건너신 분들이 있다면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야 그 과거의 모든 안 좋은 것들과 단절되어지고요,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이 일은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는 단 한 번이었지만 성찬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잖아요. 왜냐하면 신앙의 담금질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담금질이 뭡니까? 이거 금냉하는 거잖아요. 그 금속을 고온에다가 가열했다가 급속도로 냉랭하게 해서 그 금속이 더욱더 단단해지게 만드는 그 효과를 주는 게 바로 담금질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의 담금질이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내가 내 과거에 그 우리에게 주던 그 좌절과 아픔과 절망으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잘 잊기 때문이에요. 돌아서면 잊어먹죠. 그래서 과거의 신분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왔는데,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어요. 조금 불편함이 생기자마자 했어요. 그리고 이미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광야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미 죄로부터 승리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죽음의 권세가 이미 깨트려지고, 이제 우리는 생명의 길을 향해서 확실하게 나아가고 있는데 뒤로 돌아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망각증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식을 반복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그건 계속 회생하는 날이에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날이잖아요. 로스 데이예요. 어떤 날이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게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지나면 우리가 그걸 잊어먹으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군요, 그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군요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 주일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매 주일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 주일마다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의 공동체는 부활의 공동체였어요. 신약의 공동체는요, 주님의 증인들이었는데 어떤 증인이었냐면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증인이에요. 신약 말씀을 보면 주님의 증인,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건 바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의 요약된 표현이에요. 여러분, 신약의 공동체는 부활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몸된 교회가 되살아난 거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도는 다시 산 사람으로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바로 진리가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걸 잊어먹는다는 데 문제가 있죠. 망각증이에요. 이건 심각하죠. 근데 이 영적인 망각증이 언제 찾아오냐면요, 그 현실에 집중하게 될 때 영적인 망각증이 찾아와요. 은혜로 가득했던 과거는 잊혀져 버리죠. 닥쳐진 그 눈앞에 닥쳐진 그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 불평과 원망만 나오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까마득하게 잊어먹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절기 예식을 반복하여 행하는 이유는요, 기억을 회생하기 위함이에요. 반복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거 습관적인 반복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를 되새김질하는 반복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일이에요. 기억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요. 근데 이 성찬 예식을 반복적으로 행할 때 우리의 자세는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의 태도는.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성찬식을 임할 때 한 주 전부터 오락이나 유흥을 삼가했어요. 분주한 일이나 또 어떤 그
일들, 분주한 일들, 또 집안 일들, 직장 일들 이런 것들을 조금 뒤로 해두고 또 주님을 만나는 일에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달 첫째 주에 성찬식을 할 때 그 전 주에 꼭 광고를 내지 않습니까? 이게 총회 헌법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찬을 행할 때에는 한 주 전에 반드시 광고를 하십시오라고 적혀져 있어요. 왜냐하면 한 주 전에 그걸 광고를 보고 우리가 한 주 동안 그 마음을 준비한 채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준비를 했어요. 새벽 기도를 더 열심히 나오기도 하고요. 집중적으로 성찬에 집중력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성찬 참석하기 전주는 이런 준비의 기간으로 특별히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네,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냥 첫째 주니까 그 성찬식 나오고 떡을 주니까 받아 먹고, 포도주 주니까 오늘은 좀 쓰네, 다네 그러면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준비함으로 나와야 돼요. 경솔하게 먹으면 안 돼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면요,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어져요.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회개치 않은 채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그 죄가 더 보탬되어지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한 주간을 그렇게 기도함으로 늘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자기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시길 바라요. 네. 새벽 기도도 조금 더 많이 나오시고, 할 수 있으시면 한 주간을 금식도 한번 해보시고 자기 자신을 특별히 돌아보는 시간으로 한번 삼아보면요, 굉장한 그 영적인 유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미래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만 그 은혜가 은혜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받쳐준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바로 성찬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찬 예식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요. 성찬 예식만큼 강력한 은혜를 주는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은 교회 안에서 없어요.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임하게 되는 거고요. 그 성령님이 임하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 가운데 임하는 건데 그 선명한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기 시작할 때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살아나죠. 그러면 그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한 달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믿음, 그리고 사단 마귀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무적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빠뜨려서는 안 되는 그런 예식이었어요. 초대교회 때는요. 우리는 매주 하지는 못하지만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했었어요. 매주 아니요, 매일 모일 때마다, 모이는 순간마다 그렇게 했었어요. 모일 때마다 반드시 성찬을 행하고 그 예식이 바로 그들을 받쳐주는 강력한 힘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영적인 기억력이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피가 주는 생명력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되고 온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지금 현재를 잘 연결시키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과거를 기억내서 지금의 은혜로 누리는 자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작업은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죠.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일어나고, 특별히 또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내는 수단이 바로 성찬 예식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떡을 마시며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지만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그 갈보리 언덕을 걸어갔던 현장 가운데 우리가 함께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장 가운데 또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를 초월하여서 지금 내 안에 흐르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찬예식을 통해서 온전한 경험을 기억하게 될 때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긋지긋했던 그 삶과의 결별, 죄악에 이끌려 다녔던 그 애국과의 이별이 바로 이 성찬예식을 통해서 일어나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사 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이 바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갈에다가 그 여호수아가 돌을 세우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찬 예식을 세례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되게 하기 위하여서요. 여러분, 이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면요, 어떤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질병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은 이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는 거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그것입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떻게 망가졌더라도 다시 시작하게 하는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전에 다 망가졌어도 다시 시작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디베라 바닷가로 갔어요. 거기에 베드로도 있었죠.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어요. 모든 것이 실패였어요. 분명히 주님을 만났고 또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도 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했는데 교회의 반석이라고까지 약속의 말씀도 들었는데 여전히 그 디베라로 다시 돌아가는 그 형편 가운데 있었어요. 똑같은 상황이었죠. 처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도 디베라 바닷가였고 형편도 똑같았어요.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돌아가던 때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낙담과 시리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과 열의가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좌절된 상태로 그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는데요, 수확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베드로는 실패자의 상태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자리는 우리가 성공한 자리가 아니라 실패한 자리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실패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있습니까? 여전히 좌절 가운데 내가 있구나, 참 잘해보려고 했는데 되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 또 여전히 지금도 나를 두렵게 만들고 막막하게 만드는 현실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계시는 분 있습니까? 바로 이 순간이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성찬 예식을 행하는 그곳이 바로 길갈의 현장, 또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디베라의 현장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뻗어주십니다. 뻗어주시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잡고 또 주님이 주시는 것을 주님이 주시니까 내가 다시 한번 받아 먹어 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내가 마시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기 시작할 때 그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그 영원한 그 생명, 우리 주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매달 첫째 주 성찬식이 되어지고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먼저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찬양하겠습니다.